오늘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또 하나는 본처인 자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두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복음으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율법으로 태어난 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죠. 창세기도. 그 율법 내용 가운데서 자꾸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역으로 율법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저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참 복음에서부터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고 그랬었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되 구약에 있는 율법에 아주 충실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이 다른 복음을 진짜로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지금 갈라디아서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거의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대부분 이제 가장 이제 듣기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좀 꼬집어 가면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에 이제 이런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이지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이었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0살 차이였는데, 아무리 젊어도 65세, 10살 차이면 차이가 많지만 65세의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자, 그러니까 아기가 없고 그냥 이제 아기 없이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10년째인지 10년 되기 조금 전인지는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는데, 하여간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 꽤 오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이니까 뭘 종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전번에 하나님이 민족을 이룰 만큼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상했던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후사를 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으로 내 후사를 삼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사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뭐 그 해인지는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래요. 이 고대에는 여종은 그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니까 사라의 것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허락을 하면 이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을 사라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습법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는 지금 뭐 경수도 다 끊어졌고 낳을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후사를 이을 자를 내 몸에서 나고 내 씨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여종을 통해서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음이 좀 흔들리게 돼요. 분명히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속삭여주는 그 말 듣고 금방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세월이 또 흘러요. 세월이 또 흘러서 이번엔 한 1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세월이 더 흘러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86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99이 되었습니다. 13년 흐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사들이 왔길래 천사들을 영접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저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네 후사가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자기 나이 99, 자신의 아내 나이 89이에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100살이 되고 90살이 될 때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22절, 23절 요약해 주는 것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저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여종에게서 태어났다. 여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1차적 그의 신분도 역시 종이에요. 다만 사라가 자신의 아들로 삼아줄 때만 종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이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종이지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방식에 있어서 놀라운 차이를 23절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죠.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성 하가를 통해서 비록 85, 6세의 영감님이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죄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그래서 태어나게 한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사람의 능력, 수단,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살이 되었고 90살이 된 여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신 그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체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는 종, 율법의 종.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비유하지 않았던, 어떤 랍비들도 그렇게 비유한 적이 없는 비유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것은 비유니 그럽니다. 자, 창세기에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 가정의 그 일화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복음이냐 율법이냐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도 사레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들을 두 언약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두 언약이 뭘까요? 하나는 율법, 옛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 즉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종인 하갈을 율법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인 하갈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럽니다. 하갈을 지금 율법으로 비유하면서 시내산은 원래 율법이 선포된 곳이에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선포된 그 율법을 하갈이라고 비유하면서 하갈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선포되면 그 율법을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들마다 전부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 종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율법에 의해서는 종만 나올 뿐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종이라고 표현할까? 자, 우리가 종된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죽음의 종이에요. 죽기 원하지 않아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늙어요. 삶에 비참이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전부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면 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율법이란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책이 따르는데, 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 면에서 율법을 다 지켜내서 율법 위에 독존하는 존재처럼 있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정하는 그 죄로 정해지고 죄책을 짊어지는데 그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렇게 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저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별을 딸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서 정해준 복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한 저주에 앉게 돼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이 된 이런 사건이 옛날에 시내산에서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당시에 지금도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말하기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럽니다. 하갈로 비유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율법의 종이 되고 지옥 백성이 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명명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현상이
바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율법적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전부 무엇을 양산하는가? 종들을 양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을 낳아요. 율법은 자유자를 낳지 못해요. 율법은 죄의 종을 만들고 율법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언약, 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언약을 이 여인 중에 사라가 또 다른 언약이잖아요. 무엇이겠어요?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사라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말씀을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사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하갈이 아닌 사라예요. 자유자인 이 여인을 향하여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복음으로 비유되고 있는 말하자면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왜 그럴까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속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가 낳은 자는, 복음이 낳은 자는 그 소속이 어딘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까? 몽롱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이상학적이거나 뭐 이런 이야기, 죽어봐야만 아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위에 있지만 언제까지 위에 있어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언제나 위에 있기만 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럽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가? 먼저는 거기 거할 수 없는 사람들 목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 성에 못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낳은 자는, 다시 말해서 이 사라로 유비되는 그 복음으로 낳은 자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소속이 어딘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한숨을 쉬는 것이나 눈물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소속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자라고도 표현하지요. 자유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낳은 자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희년의 해, 그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즉 자유를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을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 직접적인 우리 어머니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를 지금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복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유비되는 사라가 우리들의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과 사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머니가 저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진정한 그 복음으로 유비되는 사라의 자녀가 되는 자가 누군가? 그것은 혈육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 저 유대인들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인 저 유대인들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 복음 믿는 유대인들, 복음 믿는 이방인들, 복음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도 역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라가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고 복음이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27절,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좀 허벅지 좀 꼬집고 있어요. 네. 자, 잉태하지 못한 자여. 고대에 여인이 잉태를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불명예고 슬픈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게 된 놀라운 일. 지금 사라, 그 전에 있었던 사라를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그렇죠. 나이 90이 될 때까지 산고를 몰랐던 이 여인이 놀랍게도 산고를 경험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홀로 산다. 사실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세월 13년이 흘러갈 때 사실상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종의 남편이 자기 남편이 하갈의 남편처럼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에게 많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예요.
복음으로 유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여인들의 자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누구의 자녀가 되는 셈인가? 이 사라의 자녀가 된 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분이 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위대한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들이 영광스럽다. 너희들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이리 가고 저리 가도 다 복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지금 여기에서 인용된 것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라의 아들 이삭을 박해한 일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적어도 한 16은 됐어요. 뭐 알 거 다 알만한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인 마님에게서 진짜 적자가 태어났으니까 자신은 말하자면 쭉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주의자는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고통당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박해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그래요. 중세기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다가 화형에 처해지고 사지가 찢겨 죽고 박해당한 그런 역사, 교회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세상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상식에 맞고 사람들의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이게 모든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상식에 맞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못되게 살면 저 형벌 받고. 그런데 복음은 이걸 거스르고 있어요. 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한편 강도처럼
못된 짓, 악한 짓 하며 살다가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죽는 순간에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은혜의 사건으로 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이게 싫어서나 교회 안 간다라고 할 사람들 즐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기꾼 노릇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는 사람 죽이고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다가 전해주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울고 좀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 천국 그래고 나는 죽으면 언젠가는 하늘나라 갑니다 하면서 좋아라 하는 그 죄수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사실상 율법주의자들이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런 죄를 짓고 지는 천국 가면 저 사람 때문에 돈 떼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런 기독교 싫다. 복음을 조롱하는 그런 문학, 그런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복음을 웃습니다. 그게 박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게 만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하면서 예수를 믿되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옳다. 특히 현재처럼 기독교가 매를 맞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질타를 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30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결국은 이 박해하던 이 육신으로 태어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죠, 이 이스마엘이 하갈과 더불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나아진 자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 율법을 통해 자유를 얻고 율법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으로 변질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을 율법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맞아요. 선한 일을 함답시고 남을 돕노라 보면 교만한 내 머리가 지켜드는 것이 올라오고, 좀 착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증이 전염병처럼 내 속에서 요동을 치게 되는 이런 일들,
그게 우리 자신인 줄 알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선한 일을 해서는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오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교만하는 자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 요소들을 내 훈장처럼 생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면 율법주의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날 분명히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다시 말하면 사라의 후손이었지만, 복음의 아들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마치 하갈의 아들들처럼, 저 율법의 아들들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표지가 나타날 때 더욱더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오랜 동안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교회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중국의 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까지 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자신이 한 20년 그렇게 한 일들을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헛짓했다 그럽니다. 헛짓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좋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낙심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헛짓했다. 내가 전부 지옥 백성 길러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처럼 돼야 구원 얻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처럼 무서워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품격, 그래야 구원 얻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들 전부 지옥 간다.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제외하고 천국에 가는 목사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대한민국에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이쁜 차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모조리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도 목사, 당신도 99% 지옥 간다. 당신은 성도들에게 떠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성도들이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 지옥 간다.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해서가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는 자, 정말 악하고 악한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규정합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귀등에도 안 들어요. 피식피식 웃기만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천국 가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할 일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작아지고 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보다도 더 작아져서 그것은 별 의미 없고, 내가 어쩌다가 좀 착한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좀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갈채를 보내주면 그러면 나는 천국 한복판에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악을 보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알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선한 일 한 것 자체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은 내가 많이 못 미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좀 해야만, 그래야만 마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장받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 구원의 안녕을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자격이 없어 보여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혐오스러워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찌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로 전락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 주님, 우리가 한 업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함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악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여, 약속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